(1월 27일) 수요일 새벽 설교 방송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단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고백입니다. 고백의 단계가 신앙의 출발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내 속에서 진심으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고백에 그냥 묻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로 나에게 질문하시기 때문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19절에서 대답을 하는데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었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거라는 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들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세례 요한이든 엘리야든 다른 선지자든 모두가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 이미 죽은 사람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다들 그 분위기에 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중 하나이겠거니 하는 거예요. 게다가 세 번째 의견은 다른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특정 그룹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으니 어쨌든 한 사람 걸리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2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제자들 각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의 고백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하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무리들에게 휩쓸리지 않은 개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종교적인 무리 속에 들어가 있더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개인적인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100명이 모인 교회든 1000명이 모인 교회든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을 보십니다. 1대1로 찾아가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함께하는 무리들의 고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책임져야 할 고백일 뿐입니다. 나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바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나의 주 예수라는 고백이 우리의 진심이 되게 하옵소서. 그 진실된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고백이 처음 단계라면 나의 십자가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고백에 현혹되지 않으셨던 것처럼 무리들의 환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들의 고백이 아니라 개인의 고백을 요구하셨기에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대단한 고백을 했으나 예수님은 그 말을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 나라의 왕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로부터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로마와 싸워줄 거라고 기대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못 박혀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려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도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고 완전한 고백입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보고 나서 그 자리에서 고백했잖아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게 진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은 말하지 말라고 그러셨던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22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은 나의 십자가가 필요한 때이다.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도 꼭 져야 하고 그 십자가에서 꼭 죽어야 하고 부활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나의 고백이 이루어지려면 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러 그들에게 가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고백을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나의 고백이 진심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겠다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져라. 그것도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를 따르지 아니하고 고독한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 외로운 고백을 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라졌다는 것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내해야 되고 싸우지 말아야 되고요. 화내지 말아야 하고요. 내가 양보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참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감수하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겠다는 고백이죠. 진실한 나의 고백이 있다면 나의 십자가를 꼭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건데요. 나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나의 고백과 나의 십자가도
나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목숨이라는 것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말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욕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였고 제자들에게도 그거 포기하라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다 버리고 따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헤로당처럼 되는 게 인생의 목표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그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물고기 잡은 거 다 버리고 따르게 하셨어요.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빈들에서 배고파하는 사람들도 오병이어로 먹이셨잖아요. 우리의 목숨은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배부름 말고 예수의 배부름을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 살아왔던 내 인생 최고의 가치들, 그것을 목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24절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 목숨을 다르게 말하면 온천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그들의 욕심이 바로 온천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논쟁과 가르침의 중심에 그 온천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 그 온천하를 얻고자 하는 거 이제 그만해라.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 이제는 이 세상 나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가 곧 올 텐데 그때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온천하를 포기하고 목숨을 내놓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여전히 온천하를 얻고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는 내팽개치고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예수 이름 전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도 숨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주님도 그 사람 부끄러워하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2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일쯤 지나서 있을 변화산 사건을 말씀하신 걸 수도 있고요.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신 걸지도 몰라요. 어쩌면 성령 강림 사건일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까지 성령의 임재와 부흥의 사건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깨어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귀신들이 떠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인격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자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불쌍한 영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욕심, 나의 목숨 다 내어놓고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북부산 가족들은 모두가 진실된 나의 고백과 성실한 나의 십자가를, 나의 목숨을 걸고 지키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전진하는 복되고 뜻깊은 하루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나의 목숨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도 늘 깨어서 나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온 천하를 얻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얻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 가신 그 길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온종일 동행하여 주시길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